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보시면서 지금 이 강의 참여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제가 이제 앞에 강의들을 계속해서 이제 같이 앉아서 들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또 사회학적으로도 통계학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왜 서울 사역이 필요한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론적으로 왜 소그룹 사역이 더 필요한가 하는 이야기는 별로 첨가시킬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짤막하게 그 얘기를 잠깐만 더 제가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속에 소그룹 사역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은 품으셨을 텐데,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그룹 사역을 역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얘기를 확실하게 좀 이제 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서 진행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정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제가 밑에서 보면서 계속해서 상황을 보았습니다. 이게 C타입으로 연결이 안 될까요? 항상 바쁘면 기계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자, 어쨌든 조금 조정해 주시고 그 사이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소그룹 사역이 필요한가 앞에 쭉 이야기한 것을 짤막하게 다시 한번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면, 첫째는 성경적인 이유 때문이다. 저희 소그룹 전문 사역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말씀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였을 때마다 그들이 했던 일이 있죠.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교제하는데 어느 정도로 교제를 했냐면 친밀하게 떡을 나누는 그런 교제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말씀 나오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역뿐만 아니라 44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으니까 이게 뭡니까? 상호 섬김 사역을 한 거죠. 상호 섬기고 또 나누는 사역을 했습니다. 나눔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걸 제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그 다음에 나누고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사역, 이걸 제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실 텐데, 지금 또 안 나오는데 젠더 좀 바꿔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47절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무슨 얘기 나오느냐 하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꿈꾸는, 모든 사역자들이 꿈꾸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소위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런데 이런 제가 보여드렸던 이 삼각형의 이런 사역들이 어디에서 진행됐는가가 46절에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어디에 모였다고요? 성전에 모이고, 또 어디에서 모였느냐면 집에서 모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림을 그냥 간명하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그들을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대그룹으로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또 교제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도 했지만, 동시에 어디에서? 각각의 집에 흩어져서, 유대인들의 집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도 모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도 모였을 것이고, 각각의 집에서 모였는데 그 집들의 구조가 해당보다는 작으니까 형태로 얘기한다면 소그룹으로 모인 거죠. 그러니까 대그룹으로 모이는 것과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을 균형 있게 강조하는 그런 방식으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였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되는, 그리고 칭찬받는 공동체로, 아까 최 목사님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성경적인 정언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 사역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한 교회 사역 현장의 근거, 지 대표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주 제가 그 지구촌 교회 목양사역원과 목회데이터 연구소와 제가 섬기는 한국서구로 목회연구원이 작년 11월 17일 날 리서치를 통해서 발표한 결과 가운데 제가 아주 의미롭게 보았던 여러 이제 결과들 쭉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미 보도가 많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는 이 그림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뭘 결과물을 추출했느냐 하면 교회의 사역 속에 코로나19가 터지고 또 코로나19 이후에라도 계속해서 교회의 사역, 영적인 사역에 가장 집중력 있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도대체 어디일까? 통틀어서 정리를 딱 해보니까, 자, 여기 보면 중직자 전체가 나옵니다. 한 46.8%가 교회를 앞장서 섬기는 그런 일들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전통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 가장 앞장서 섬기고 교회 사역에 집중력 있게 사역할 사람들이 중직자들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여기 보십시오. 59.8%,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한 그룹이 어디냐 하면 소그룹 리더입니다. 오늘 이 현장에도 굉장히 헌신되어 있으신 분들이 나와 계신데 아마 대부분이 소그룹 리더로 지금 각각 섬기고 계실 겁니다. 명칭은 각각 다르겠죠. 구역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순장이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목자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명칭을 가지고 계십니다만은 핵심은 뭐냐 하면 교회 성숙을 위해서 또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붙들고 울 수 있는 사람은 중직자들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사역하고 힘있게 사역할 사람들은 소그룹 리더들이다.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내린 리서치의 결과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소그룹 리더로 섬긴다는 것은 개인도 좋고 교회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소그룹 사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교회 목회 현장 속에서 우리가 리서치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얘기들 나왔습니다. 사회의 여러 가지 어떤 병폐들, 또 나홀로 가구들,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홀로 눈물 흘리는 이들이 많은 어떤 사회 구조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거의 2만 5천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2만 5천 명 사망자가 생겼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병원 들어갈 때 뒷모습을 보고 얼굴도 제대로 한번 보지 못하고 입관할 때도 보질 못하고 그냥 장례를 치루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장례 예식을 거행한 사람들이 한 집 건너 한 집이다, 그렇게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저렇게 다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소그룹 리더들께서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 집안에 누구가, 또 우리 교회에 또 누구가, 내가 친밀하게 지내던 누구가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저 장례식장에서 영정으로만 마지막 얼굴을 보았던 그런 분들 아마 옆에 두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한 3주 기간 동안에 사회 전문가들하고 또 리서치 전문가들, 그 다음에 또 목회 사역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계속해서 집담회를 했습니다. 한 주에 한 1200페이지 정도 책을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지금 집중해야 될 사역이 뭔가를 이제 계속 논의를 했는데요.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한 게 뭐냐 하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가 가장 적절할까? 그걸 계속해서 함축을 시켰는데요. 결과가 뭘로 나왔느냐 하면 이 단어로 나왔습니다. 상실이라는 단어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2년 몇 개월 동안 모든 국민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가 아니겠는가. 상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상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회복을 넘어 비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잘, 목회자들도 그렇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섬기는 우리 소그룹 리더들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을 한 번이라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식이 제대로 있고 그 다음에 장성한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느끼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감정이 있는데 크게 4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고, 그 소속된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지고 싶고, 받아들여진 공동체에서 그러면 뭘 누릴까요? 안정감을 누리고 싶고,
그 안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 안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소속감과 수용감과 안정감과 자존감을 다 누리고 싶어합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이제 교회 사역을 해보고 또 소그룹 전문 사역자로서 제가 94년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임상을 해보니까 소속감과 수용감과 안정감과 자존감을 넘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감정이 뭐냐 하면 가치로운 사역에 집중할 때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연대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하는데 이런 감정들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한공동체가 어딜까? 소그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소그룹 사역 열심히 해야 된다. 앞에서 쭉 말씀해 주신 우리 교수님이나 또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지대표 얘기를 통해서 아마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가지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대한공동체는 소그룹이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지금 포스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제 소그룹 사역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거 외에도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환에 보면 함께의 유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냥 가만히 함께 있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대한공동체로서의 소그룹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이거 무슨 책 제목 같은데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하는 구호를 우리가 압니다. 이걸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는 것도 역시 소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또 문제 상황에 그냥 함몰되지 않고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고 일반화시킬 수 있는, 나만 앓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도 함께 앓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뭔가 솔루션이 나오겠다, 대안이 나오겠다, 그 생각을 쉽게 소그룹 안에서는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서로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스승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얘기들이 많지만 제가 간단하게 일단 정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한 팀으로서 에너지가 성숙될 때 새로운 사역과 섬김의 전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팀은 개인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삼겹줄의 은혜를 누리는 현장이, 가장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현장이 소그룹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소그룹 진행을 하면요, 자연스럽게 닮고 싶은 삶의 모범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멘토링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역시 사회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대한공동체가 소그룹이다 하는 것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런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해방구, 이건 앞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사회학적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소그룹이라면,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할 수 있는 소그룹이라면 얼마나 마음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자, 이런 사역적인 이유 때문에 이걸 제가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소그룹이 주는 성경적이고 목회 현장 상황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학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소그룹이 주는 유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소그룹은 어떤 소그룹일까? 제가 임상을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3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소그룹이 주는 진짜 유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소그룹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하면, 소그룹에 참여한 모든 지체들이 서로의, 제가 좀 은유적인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름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름을 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져서 불리워지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게 뭘 바뀐다는 겁니까? 그 사람 비전이 바뀌고 전 인격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가 살아오면서 그 이름값을 해내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왔느냐 하는 과거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이름값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인간관계를 맺는 어떤 가치 기준과 세계관을 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현재를 안다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이름을 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냥 적당히 살다가 휙 가버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인식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삶의 비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이 있겠죠. 그 기도 제목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그룹은 어떤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의 유익을 진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와 한 영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는, 쉽게 한마디로 그냥 요약하겠습니다. 전
품격을 아는 소그룹으로 가야 소그룹 사역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임상을 계속해서 해보니까 어떤 소그룹이 좋은 소그룹이고 건강한 소그룹이냐, 목적을 잃지 않는 소그룹이에요.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다 보면, 이제부터 제가 정말 실질적인 얘기만 합니다. 임상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제가 함축해서 제가 경험한 그 얘기만 할 건데요, 소그룹들이 교회 안에서 모여도, 영성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모여도 시간이 좀 지나면 목적이 희미해지고 사람들이 일탈병력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그룹 인도자들은 구성원들에게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서는, 아니면 정기적으로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왜 여기 모였는가, 여기 왜 모였는가, 거기에 대해서 소그룹 멤버들이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그 소그룹은 좋은 소그룹으로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여서 뭘 하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우리 소그룹 만나가지고 뭘 하고자 하는가? 아까 지 대표님 나눔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진짜 나눔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죠? 그 나눔에 자극을 주는 자료는 뭘 쓰느냐,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겠죠. 모여서 뭘 하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그냥 소그룹으로 한 7명, 12명 이상은 대그룹이라 그럽니다. 사회학적으로 12명 이하로 그냥 묶어만 주면, 한 7명 정도 묶어만 주면 소그룹 사역이 자연적으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경험한 대로 묶어만 준다고 해서, 소그룹 형태만 취한다고 해서 소그룹이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성을 띠고 계속해서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이 우리의 뼈아픈 경험 아닙니까? 어떻게 하지? 오늘 그 질문을 안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일단 먼저 정리할 것은 뭐냐 하면, 모여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왜 여기 모였는가, 거기에 대해서 소그룹 멤버들하고 소그룹 인도자들이 같은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적어도 1년 동안 우리가 소그룹으로 진행하는데, 야, 1년 동안 우리 예배 회복 지금 위하여 노력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엔데믹이 왔으니까 연말까지 우리가 한 지금 7개월, 8개월 남아 있는데, 한 7개월 남은 동안에 우리 함께 소그룹을 모일, 이번 소그룹 진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좋은 예배자가 되자, 그 목적을 딱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소그룹 멤버들이 그 목적을 향해 함께 갈 수 있도록 무엇을 나눌 것인가, 또 나는 어떻게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것인가, 소그룹 멤버들에게 리더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소그룹 멤버들이 함께 나와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동일한 뜨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질문들이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뒤에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제가 해보니까요, 어떤 소그룹이 좋은 소그룹인가, 소그룹의 유익을 누리려면 참여한 단 한 사람도, 소그룹 멤버들 가운데 참여한 단 한 사람도 가급적 어떻게 되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누가 인도해요? 리더가 중요합니다. 우리 소그룹에 지금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가급적이면 단 한 사람도 은혜의 소외지대에 있지 않도록, 나눔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섬김의 블라인드 사이드에 있지 않도록 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그룹 리더십을 가지기 쉬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벌써 28년 정도 소그룹 사역에만 천착해왔지 않습니까? 집중해왔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 교재 많이 냈습니다. 또 학교에서 많이 강의했습니다. 검은상 교수님과 함께 목회자들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소그룹 인도자로 소그룹 멤버들 처음 만났을 때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소그룹 인도하는 거 쉬워요? 묻습니다. 10명에 단 한 명도 쉽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소그룹에 참여한 사람들, 지금 제가 이제 영상으로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장에 참여하신 우리 소그룹 리더들에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말을 제가 조금 빨리 하잖아요. 근데 다 알아들으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가장 앞장서 섬길 정도로 벌써 어느 정도 성경적인 훈련도 되어 있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사역자로 부름받았다, 내가 아비의 심정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세워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뭘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을 굉장히 빨리 해도 여러분들 알아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도하는 소그룹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말라기 한번 찾읍시다 그러면요, 표정을 이렇게 짓습니다. 에? 무슨 말라 비틀어진 이야기? 그럼 멍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멍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성경 한번, 자, 우리 요한복음 찾겠습니다. 앞으로 2번, 뒤로 3번 가야 찾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자, 눈높이를 어디에 맞출 겁니까? 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모태신앙이고 그 다음에 교회 열정을 가지고 있는, 성김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소그룹 인도를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말라기를 말라 비틀어진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는 그 종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명을 딱 소그룹 리더에게 붙여줄 겁니다. 아휴, 우리 소그룹 인도자는 지리 선생님이야. 얼굴로만 봐도 지리지리해. 자기가 아는 언어로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기가 아는 언어로만. 자기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춰서 그렇게 얘기해 주면 내가 좀 여기 오고 싶을 텐데, 맨날 자기들끼리만 아는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나 이 모임 오고 싶지 않다 얘기할 수밖에 없죠. 수준을 낮춰보십시오. 차원을 낮춰가지고.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지체들, 그들을 배려해가면서 소그룹을 진행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뭘 좀 안다는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휴, 준비 좀 해오지. 그것도 소그룹 리더로서는 참 듣기 민망하고 듣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눈높이를 어디에 맞추실 겁니까?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여러분, 제가 소그룹 사역을 하면서 늘 기억하는, 소그룹 리더들에게 인식하라고 하는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 단어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배려란 단어입니다. 모두가 다 배려받을 수 있도록 준비될 수는 없을까, 소그룹 리더들이. 그리고 적어도 시간을 내 가지고 온 우리 소그룹 식구들에게, 야, 이 모임에 잘 왔다, 이 모임에 잘 왔다. 성경을 나는 잘 몰라도 이 모임에 오기만 하면 우리 소그룹 리더는 나로 하여금 내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을 쉽게 나눌 수 있도록 나에게 동기부여를 잘 해준다. 그래서 나는 이 모임에 오면 항상 마음이 뿌듯하다. 아까 어떤 감정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하다 그랬죠? 5가지 감정 기억하십니까? 소속감과 수용감과 또 하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정감과 또 자존감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오면 나는 뭔지 모르고 그냥 질질질 끌려 다니기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여기 와가지고 한 다리 낄 수 있어. 그 자존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함께 어깨를 걸고 같이 있는 뭔가를 위해서 함께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연대감을 가지게 되는 공동체를 모든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런데요, 와가지고 인도자가 자기만 아는 방식의 이야기를 하고 자기만 잘 이해한 성경의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앉아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다음에는 안 와야지. 거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들로 하여금 얘기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동시에 어떤 영혼이라도 우리 속으로 모임에 온 영혼들이 이 모임에 오면 나는 항상 한 다리 낄 수 있어. 이걸 이렇게 표현할까요? 기여하는 모임이야. 나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도, 교회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몰라도, 많은 사람들 난 몰라도, 근데 우리 인도자는 항상, 우리 소그룹 리더는 항상 나에게 뭔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하고, 나는 또 그 동기부여를 잘 받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여하는 이 모임의 가치로운 존재야. 그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소그룹으로, 자, 소그룹의 중요성 오늘 하루 종일 들었는데요, 오후 내내 들었는데, 중요성은 알겠는데 어떻게 도대체 소그룹을 인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요? 이제 제가 15가지 플러스 1, 16가지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시간 되는 대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는 시간이 첫 번째 전략입니다. 시작하는 시간이 소그룹 전체에 뭘 결정한다고요? 역동성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활기 있게 어떻게 하자고요? 시작을 하라. 매주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모일 때 첫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그래도 소그룹에 참여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소그룹 인도자들은 준비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과정 속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내 마음은 이거 잘 섬길 수 있겠다라는 뜨거움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소그룹에 참여하는 한 영혼 한 영혼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생활인들이에요. 생활인들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자기 삶에 푹 빠져 있다가 지금 영적인 모임에 온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무슨 말씀을 예로 들었으면 좋을까요? 제가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 8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으니까,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칠병오호 사건, 예언 사건이 나오죠. 제가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오늘 나눠야 될 성경 나눔 교재가 칠병오호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셨습니까? 질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잘 대답합니까? 성경을 잘 찾는 사람들은 쉽게 대답하죠. 근데 성경 잘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분들에게 그런 질문은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왜? 자기의 무식이 폭로되는 순간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부터 그런 질문을 시작하고 퍼붓는다고 해서 그 모임 자체가 영적으로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시작하는 시간에 어떤 영혼들이라도 쉽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어떻게 해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주고 그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그룹 리더라면 더 훌륭하겠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카톡 많이 사용하시죠?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그림도 필요 없죠. 다 스마트폰 가지고 오면 여러분들 얘기하세요. 처음 모였을 때,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나셨나요? 한 주간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지나온 그 삶의 한 7일 동안의 삶의 그 과정들을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제가 이모티콘을 가져왔는데, 이 이모티콘 가운데 자기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이모티콘 하나 찍으시고 왜 그것을 찍었는지 우리에게 한번 나눠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한 분이 얘기합니다. 저는요 7번인데요 아주 밝은 표정으로 얘기합니다. 왜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자랑하고 싶은 거 다 나옵니다. 그럼 축복해 주면 되죠. 자, 근데 어떤 영혼들은 뭐라 그럽니까? 자, 어떤 분에게 묻습니다. 자, 옆에 분은 어떠세요? 저는요 8번인데요 왜요? 라고 물어보세요. 왜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한 주간 동안 말도 마십시오.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쭉 얘기합니다. 그거 한 문장을 딱 줄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 이런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료들을 보니까 괜찮네, 나눔을 위해서 누구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수백 가지가 들어있는 자료가 있어요. 효과적으로 소그룹 인도자가 시작할 때에 모든 분들이 다 생활인이라 그랬습니다. 생활하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다 어때요? 다 얼어붙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모임에 참석한 거예요. 영적인 모임에 온 거예요. 그 얼어붙어 있는 마음을 효과적으로 깨뜨려서 마음이 따뜻하게 되어서 영적인 깊은 세계로 내가 인도한 대로 깊이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사소통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활기 있게 시작하라 그랬죠. 두 번째, 영적 소그룹의 필수 요소는 세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강조해라. 여러분, 소그룹으로 모일 때요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까 제가 삼각형 그려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공동체로 왜 모이는 겁니까? 대그룹으로 모이든지 소그룹으로 모이든지 이건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우리가 뭘 봤나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죠. 말씀 나눔을 했습니다. 두 번째 뭐 했습니까? 떡을 나누는 교제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 했나요? 2장 44절 그거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뭘 했나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제가 중간에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44절 45절에 보면 서로의 필요를 따라 유무상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가진 분들은 가지지 못한 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가지지 못한 분들은 그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기만 하면 자기의 필요가 가만히 채워지는, 누구를 통해서인지 모르지만 자존심 상하지 않고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는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거를 제가 사역이라고 표현할까요? 나눔과 섬김의 사역이죠. 이 세 가지를 초대교회 공동체는 잘했습니다. 그 결과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되고 칭찬받는 공동체가 됐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는 초대교회 모습을 갖는다고 했을 때 저는 핵심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이 사역을 효과적으로 잘하는 것입니다. 말씀 나눔과 기도와 사역, 나눔의 사역, 섬김의 사역, 그 다음에 서로를 위해서 말씀 나눌 때도 기도, 교제할 때도 기도, 이 균형 있게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균형 있게 강조한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소그룹은 매주 1시간씩 모이는데 이제 앞으로 균형 있게 강조해야 되니까 말씀 나누는 20분, 교제 20분, 사역 20분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3번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답은 융통성입니다. 세 가지 요소를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보통 교회들이 연말에 소그룹을 재편성하죠. 소그룹을 재편성하고 소그룹 리더도 새롭게 세웁니다. 그리고 1월 달부터 이제 소그룹이 본격적으로 출범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1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1월부터 12월. 자, 1월부터 12월 진행되는데 연말에 소그룹이 편성돼가지고 1월 첫째 주에 만났습니다. 인도자도 처음 세워졌고 소그룹 멤버들도 좀 바뀌었어요.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잘 압니까 모릅니까? 제가 아까 이름이라는 말 썼죠? 이름을 잘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몰라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소, 금방 보았던 이 말씀 나눔과 교제와 사역,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뭐에 더 시간을 많이 하고 뭐에 더 가중치를 많이 둬야 될까요? 처음 모였을 때? 교제. 예, 대답 빨리 해주셔서 빨리 마치겠습니다. 자, 교제. 자, 1월부터 이제 교제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교제만 2월 가고 3월 가고 4월 가고 5월 가고 계속 교제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12월까지? 무슨 병에 걸릴까요? 그러면 변화산 병에 걸립니다. 산 밑에 애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끼리만 좋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깔때기를 그려보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빨간 것으로 그었습니다.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제해서 서로가 서로의 인격을 알게 되고 또 비전도 알게 되고 서로가 잘 알게 되면 교제하는 시간은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줄여나가고 뭐가 확대되어야 돼요? 말씀 나눔과 사역, 기도는 기본이죠. 이게 점점 확대되는 방식으로 소그룹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융통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그룹이 도대체 어떤 생명 주기에 있나, 이걸 이제 소그룹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소그룹이 어떤 라이프 사이클에 있느냐, 생명 주기에 있느냐,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잘 모르는 사람, 새로운 영혼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해야 돼요. 그때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겠죠. 너무 잘 알아요. 계속해서 교제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디로 전락하느냐 하면 친목단체로 전락해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는 구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나눔과 동시에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운동에 이 주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뭘까를 함께 논의하는 구조로 가야 될 것입니다. 자, 융통성 있게 적용하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원칙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가급적이면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소그룹을 인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코이노니아를 어떻게 우리가 번역하죠? 친교, 교제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하죠. 근데 이 코이노니아
이러라고를 이제 친교 교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친교 교재 이걸 제가 이동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코이노니아가 어떤 상태냐,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요 사람이냐 설명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타인의 삶에 관여해도 그 관여받은 사람이 전혀 귀찮다는 느낌을 느끼지 않는 상태. 짤막하게 다시 표현할까요? 내가 누군가의 삶에 관여해요. 삶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야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해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 들은 사람이 전혀 기분 나쁘지 않은 상태, 그 상태가 진정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주 즉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서로가 뭘 나눈다, 서로 교제한다, 교제의 기쁨을 누린다, 친밀하다, 그걸 가장 효과적으로 저는 말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코이노니아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급적이면 요 시기에,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 소그룹 전문가들은 요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탄생시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요 시기를 성장시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해서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새로운 영혼이 들어와도 그들을 언제나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유기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재탄생시기라고 합니다. 이 탄생시기에 코이노니아를 효과적으로 경험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 가지 글쎄는 또 굉장히 깊이 있는 스킬들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책이 있으니까 조금 이따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전략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전략은 뭐냐 하면 닫힌 소그룹이 아니라 열려있는 소그룹. 소위 말해서 새로운 영혼이 들어와도 언제든지 허입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소그룹을 유지하라. 그래서 제가 빈자리 전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조금 그냥 머릿속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전략을 한번 실질적으로 구사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그룹을 모일 때 둥그렇게 앉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인도자가 있습니다. 근데 한 자리를 빈자리로 두고 소그룹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라도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소그룹을 모이는 모임 때마다 이거 한번 적용해 보세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자리를 비워뒀고 하잖아요. 물을 거 아니에요. 왜 자꾸 리더께서는 이 자리를 비워두고 우리 매번 모입니까? 설명하세요. 이 자리는 누구든지 우리 모임에 오기만 하면 앉을 수 있도록 준비된 자리입니다. 그렇게 설명만 하세요.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소그룹 멤버들로 하여금 항상 비워두고 진행하면서 그 설명을 했으니까 무슨 생각을 가질까요? 새로운 영혼이 들어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영혼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공동체로구나, 그런 인식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새로운 영혼이 와서 우리 모임에 처음 오면 이 자리에 앉히세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올 사람이 왔구나. 그러니까 올 사람이 왔으니까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떨까요? 소닥 쳐다보듯이 하는 밀도가 어떨까요?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물론 다른 교회들에 가서 강의를 많이 하죠. 또 제가 책에도 쓴 이 전략을 보고 어디에서 잘 하고 있느냐 하면 주일학교에서 잘 하더라고요. 장년들보다도 주일학생들. 주일학교에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학기가 바뀌잖아요. 그때 이 빈자리 전략 구사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8월 말 정도에 딱 분반 공부할 때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 이제 2학기 되지? 2학기 되면 친구들 바뀌지? 반 친구들 바뀌고 또 새롭게 학원도 가게 되겠지? 너희들 여기 지금 빈자리가 있지 않니? 이 빈자리는 선생님만 채워야 될 책임이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도 함께 채워야 될 책임이 있어. 너희들 이제 학교 개학해서 가면 새로운 친구들 많이 만날 텐데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그 다음에 교회에 좀 혹시 한 번도 오지 못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 만나면 너 우리 교회 가지 않을래? 그렇게 이야기하면 오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우리 해볼까?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는 겁니다. 애들은 훨씬 잘합니다. 어른들보다 훨씬 잘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빈자리 전략을라도 구사해서 닫힌 소그룹이 아니라 항상 열려있는 소그룹으로. 아까 변화산 신드롬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답은 뭐냐면 강요하지 않는 질문을 하십시오. 자, 이것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강요하지 않는 질문이라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제가 아까 칠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교육학적으로 요즘은 이제
닫힌 질문과 열린 질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질문이. 근데 교육학적으로 무슨 질문이 좋다고 했습니까? 아까 앞에 어느 분이 말씀을 우리 권문성 교수님 말씀하셨나요? 이 열린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모임 때마다 열린 질문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닫힌 질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칠병이어 사건 그 본문을 놓고 성경 공부 교재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쳐봅시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셨습니까? 뭐죠? 칠병의협니까? 이병칠협니까? 오병이협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실 리는 없지만,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떤 성경 공부 교재에 보면 무엇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셨습니까? 몇 장 몇 절? 마가복음 몇 장 몇 절? 그런 밑줄 쫙 그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은 닫힌 질문이에요. 왜요? 정답과 오답이 반드시 있죠. 2번 질문부터 점입 가경입니다.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고 남기신 광주리는 몇 광주리입니까? 밑줄 쫙 광주리. 몇 광주리죠? 7광주리죠. 우리가 그걸 모를 일 없죠. 때려 맞힌다고 또 12광주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정답과 오답이 있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걸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성경을 잘 모르고 성경을 본문을 찾으려면 어려운 사람에게는 이거는 굉장히 날카로운 흉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그룹이 역동성을 가지려면 배려하는 소그룹이어야 된다. 기억나시죠? 배려하는 소그룹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내 무식이 탄로난다든가 내 신앙의 연조가, 여러분 이거 방송 용어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뽀록 난다는 걸 참 싫어합니다. 창피 당하는 건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럼 질문을 어떻게 바꿀까요? 제가 열린 질문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남기신 광주리는 7광주리였습니다. 그때 기적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성경을 잘 아는 모태신앙인 지체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맞죠? 틀린 대답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그 모임에 교회에 나온 지 한 2개월밖에 되지 않은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 차례가 됐습니다. 형제는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한참 뜸을 들입니다. 한참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잘 모르니까 한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 얻어먹고 배불렀으니까 좋았겠네요. 여러분, 그 대답이 틀렸습니까? 질문 자체가 틀린 대답을 유도하고 있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2번 질문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지금 영적으로 공동체로 모였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현장에 직접 참여해서 떡 얻어먹고 생선 얻어먹고 배불렀다면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나는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왜요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쭉 자기가 그렇게 주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 이유를 쭉 얘기를 합니다. 신앙 고백이 나온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좋았겠네요. 그 형제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질문을 가지고 제가 임상을 해본 결과입니다. 그때 나온 대답이에요.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저는요, 떡 몇 번 더 얻어먹어봐야 알겠는데요. 와! 웃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형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입술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야기를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 시간에 그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질문이 그만큼 중요해요. 질문 잘 만드는 훈련을 그래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요하지 않은 질문을 하십시오. 5분 남았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제가 7번이 딱 남았네요. 계획성 있게 잘 짜여진 활동을 유지하십시오. 제가 진짜 5분 안에 마칠 겁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많이 남았는데 어떡하지? 고민했다가 그 얘기 딱 들으니까 어때요? 마치고 화장실 가자. 그 생각 나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소그룹의 역동성을 유지하려면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이 일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락할 때에 언제 우리가 어디에서 모입니다, 거기에 딱 한마디만 더 붙이십시오. 몇 시에 마칩니다. 요즘 유치원 애들도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는 시간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소재로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8번, 아까 여러분 이모티콘 같은 얘기 보니까 좋죠? 그런 것들 활용하면 사람들 마음 그냥 쉽게 열리게 하겠다, 이런 다양한 소재로 이야기를 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책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으로 마칠 때 이것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마무리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마지막에도 나오는데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데, 피상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도 이런 자료들, 예를 들면 한 주간 동안 붙들고 싶은 성경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선택한 사람은 분명히 한 주간 동안에 뭔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야 될 상황이 생긴 거죠.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10번째, 개인 활동이 아니라 그룹 활동입니다. 소그룹은요, 그룹 활동입니다. 인도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를 나누어 줄 때 그거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한 주, 두 주까지는 소그룹 멤버들이 따라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근데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를 밀쳐놓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인도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 그런 얘기 듣지 않도록. 그 다음에 상처받을 각오를 하십시오. 아까 이모티콘 같은 거 얘기할 때에 자, 김 집사님 해보십시오, 이 집사님 해보십시오, 박 집사님 해보십시오, 그걸 나는 안 해. 그런 모임에 사람들은 안 옵니다. 여러분, 깊이 있는 나눔을 원하시면, 깊이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으시면 인도자가 먼저 깊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전체 유기성을 위해 적절한 시간에 여러분 행사를 진행하는 거 필요합니다. 이벤트 진행하십시오, 균형 있게. 그 다음에 13번째, 깊이 있는 나눔을 진행할 때 모임 속 멤버들의 이 뭐냐 하면 영성을 깊이 예리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성의 깊이를 잘 보셔야 되죠. 처음부터 발가벗겨 놓고 뭐 기도 제목 왜 얘기 안 하냐고 자꾸 닥달하고 그러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객관적인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점점 친밀도가 깊어지면 깊이 있는 주관적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소그룹의 인원수를 잘 조정하고 안배해야 됩니다. 깊이 있는 나눔이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할 때는 7명 모이잖아요. 아까 그 얘기 나왔습니다. 최승훈 목사님 그 얘기 했어요. 마이크로 소그룹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표현하는, 스몰 그룹 인 스몰 그룹. 7명이면 4명, 3명으로 나눴다가 다시 합체하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필요합니다. 언제나 기도로 모임을 마무리하십시오.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제가 책 소개해드린다 그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모티콘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효과적으로 나누는 방법, 이런 내용들이 이 아이스 브레이크 모음집에 수백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파격적인 그 가격으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밖에서 북테이블 이거 진행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 가운데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다 하는 것이, 작년 10월 말에 이 책이 나왔는데 3개월 만에 1판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토론 질문을 달아가지고 개정 정보판을 2월 말에 다시 만들었는데요, 책 와 있습니다. 아마 마니티시에서 여러분들이 손에 들리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 내리겠습니다. 교회는요, 이 지상에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유일한 지상의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의 그루터기예요. 근데 그걸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대한 공동체가 소그룹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원칙 외에도 많은 원칙들이 있는데 제 책을 보시면 효과적으로 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요, 폴란드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독일이 패망했을 때, 패망하는 날 유대인들이 이 사진을 찍었다 그래요. 근데 이 사진을 보니까 확실히 얼굴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 다윗의 별도 자랑스럽게 이렇게 내보이고 이러지요. 근데 이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사회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대답이 뭐냐 하면,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게 물어봤더니 강인한 개인이 살아남은 게 아니고요, 안정된 짝을 가진 사람이 살아남았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엔데믹입니다. 모두가 다 뭐하고 있다고요? 상실의 아픔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역동적인 소그룹을 통해서 소망을 주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정말 힘있게 다시 성장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